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다 상고하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리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사 그들의 모든 섬김과 또 봉사와 또 아버지 또 영성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주님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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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남아 있는 그 시간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께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율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죠? 율법이나 뭐 다른 노력이나 도덕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처음에 믿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나도 모르게 당연히 신학교를 가야겠는 걸 알았고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었고 저는 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유학을 또 가라 그래서 유학을 또 이렇게 갔고 또 돌아와서 또 당연히 목사 안수를 받았고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또 당연히 또 오늘 교회에도 부임을 해서 또 사역을 했고 또 학교에서 이제 가르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지금 어제 지난 주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내가 과연 바로 믿고 있는 건가?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바로 믿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나는 믿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가? 제가 사실 여러분 돌나라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아세요? 돌나라 선교회. 돌나라 석국이라고 그러네. 석국이네. 여러분 브라질에서 애들 죽은 기사 봤어요. 기억납니까? 네. 5명 애들 죽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요 선교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저희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북한에 쳐들어오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시골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해야만 살 수가 있다. 지금 북한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지금 폭격을 맞아가지고 시골에 들어가서 우리가 밥 깔고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교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여인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여인들 소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남편이라 해가지고 근데 사실 문선명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너희들은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이단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소유해요. 이단들의 마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늠한 창녀들이다. 너희들은 나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지 다시 순수한 신부로 회복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한 500명이 모였는데 500명 넘게 모였을 거야 아마. 모였는데 난리예요 난리. 뭐 아유 난리예요. 뭐 조그만 어린아이가 꼬마가 나는 우리 교주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고백을 시키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은 창기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창기 십자가인가? 그래서 너희들은 창기다, 창기. 새로운 그 교주와 관계를 맺어야만 그렇게 된다? 그지, 회복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그거 딱 보고는 너무 성질나가지고 전 지금부터 그래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문제가 됐어. 한국 사람. 수사를 받으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다 한국 한국 사람. 사람들이에요 거기. 최근이에요? 네 최근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 아. 배양 그 사람. 근데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거기에서 거기 빠져가지고 가산을 다 팔고 그 돈으로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 거기서 한국 땅이요? 네, 아니요. 한국 땅. 아, 한국에 일곱 개 저 제주도 뭐 저기 뭐 전라도 한평인가 하고 저 강원도 경북에도 있고 이렇게 일곱 개를 지역 따가지고 사가지고 재산을 다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뭐야 공동체생활. 네, 공동체를 하는 거. 아니 그 안에 막 자기들이 운영하는 상점도 있고 막 그래. 그 소위 말하는 유무상통으로 자기가 갖고 다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이제 뭘 어떻게 할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일까? 저기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운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또 예배당을 지어놓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이 내가 잘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돈 관계는 아주 좀 투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이제 큰 예배당 지어놓고 막 그 주위에 있는 땅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개가 나오면 곡식이 나오면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 아까 말한 장기 십자가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을 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브라질로 도망가는 거예요. 브라질로 도망갔는데 500명을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 500명이 같이 간 거예요. 브라질 그 완전 허업을 판에 그 모래바람이 허업을 판에 그 땅을 사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거의 완전히 뭐 천국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500명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다 팔아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가 흙더미 밑에 공사판에 놀다가 이제 깔려 죽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이 그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은 거룩해지고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가르치는데 사실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늘 이렇게 사실 가르치잖아요. 우리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세상의 어떤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과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자기를 넣는 거예요. 자기를 탁 넣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설교하는 거하고 이 사람하고 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재물을 사모하면 안 된다고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오라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500명이 브라질로 가요. 그걸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과연 나는 뭘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뭘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뭘 믿어야 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나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저 사람의 어떤 저런 행동과 저런 것들이 저런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뭐라 그러지 이걸 가스라이팅이라 하나 이걸 그죠? 이걸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이걸 끌고 500명을 끌고 브라질 저 호흡을 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목회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과연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는 어떤 것은 정말 바른 목회인가? 나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신앙은 저게 정말 신앙적인 그런 이렇게 변종이잖아요. 변종. 그걸 완전 자기 이름 주님의 그 자리에 자기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변종이 생긴 이유가 과연 그럼 진실한 가르침과 신앙은 뭘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녔으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죠, 그죠? 근데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바른 가르침 안에 있는가? 나는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뭔가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에게 칭찬하시겠는가? 책망하실까? 그 기준은 뭘까?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까? 내 속에는 저런 마음이 없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내 니는 뭐랄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 속에 혹시 없었나? 그죠? 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확실히 100% 칭찬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주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칭찬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부족한 것 뿐인데 네. 주님은 그냥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칭찬해주실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매번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항상 고민인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오늘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말씀에 입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 그래서 넉다운 되지 말자. 뭐 이런 근데 항상 묻는 질문이긴 해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계속 묻고 답을 받고 또 묻고 답을 받고 다윗처럼 다윗이 딱 한 번 묻지 않았잖아요. 말씀하는 안 물어봤어. 다른 건 다 물었는데 그래서 묻고 가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저를 칭찬하실지 칭찬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의 성품은 알아요. 품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10가지로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5가지밖에 못하고 왔으니까 50%야. 50점짜리 하라고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눈물 씻어준다면서요. 왜 내 눈물 안 씻어주는데요? 막 이래야 따져야 진짜. 혹시 넌 누구냐? 주여. 너 뭐 하다 왔어? 너 내 말대로 한 거야? 내 말대로 실천하고 산 거야?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다 온 거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왜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던졌으니까.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넣고 들어오게 놨더만. 그래서 들이밀어야죠. 성문법, 청구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지금 얘기를 나누신 중에 한 달란트 생각났고요. 1교시 때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려야 되는 길을 목사님은 그 길을 가겠느냐 했을 때 고민하고 발견했다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내가 정말 내가지고 전적인 희생을 해서 상대가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살리고 내가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같이 살고자 하는, 아니 그 말이 이제 나한테 자꾸 많이 들리고 찔리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앞에도 내가 뭐 다른 어떤 것을 행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그러겠네. 근데 요즘 자꾸만 들리는 게 내가 죽고 그 사람을 내가 죽는 대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역을 내밀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리가 이제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사랑이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우리가 상담하고 해도 사랑을 어시하는 상담은 아무런 그런 효과나 그런 걸 못 기대를 못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만큼 있는 것 같지 않고 자꾸 이게 무슨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대로 묵혀놓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찔리고 저기 내가 할란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진짜 해야 되는구나. 어제 제가 또 강의를 할 것까지 얘기해서 작은 순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분 표현은 작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밑바닥에 있는 일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순종이 뭔가 고민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상태로는 내가 한 것으로 가지고는 잘했다 칭찬을 못 받겠고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베풀어 주시고 품으시는 거기만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친구가 구성에 교회 이름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인데 탁구를 치자는 거예요. 어디 치냐니까 경찰대학교 구경찰대학교 지금은 저 원산이가 좀 내려갔죠. 저 옛날에 용인에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체육관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체육관이. 근데 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경치가 좋은데 거기 경찰대학교 우리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그 체육대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탁구를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한번 가자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쳤는데 얘가 탁구를 쳤는데 얘가 탁구를 저랑 비슷하게 치는데 얘가 너무 탁구를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론 얘가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비만이 와가지고, 당뇨가 와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운동 꼭 해야 되는데, 운동 못하니까, 이제 저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 탁구 좀 치자고, 근데 왔는데, 저한테 내가 시간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탁구장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돈을 놓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돈을 놓고 사람들 탁구장 치는 사람들하고 1,000원짜리 탁구를 치는 거예요. 1,000원짜리.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거 뭐 이기면 이기면 세 명이 치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 내놓고 1등한 사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쳐봐야 뭐 그거 뭐 이건 안 돼요. 사실 그거 뭐 1, 2만 해야 될까 뭐. 근데 애가 이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돈을 1,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이걸 돈을 넣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눈을 버리가지고 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잃으면 더 기분이 나쁘거든 사실. 돈 1,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운동을 아주 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는데 내기 운동 하는 거는 그건 아는데 내기를 운동을 하는 하기 위한 그걸 하는 거지 돈을 하기 위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가 안 믿는 사람은 칠 사람이 없으니까 탁구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치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놓고 걸고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거기 그래서 근데 내가 같으면 나는 안 했지만 안 쳤지. 나는 그런 게 안 한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운동 재밌고자 이렇게 운동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게 돈을 걸어놓고 내가 뭐 천원짜리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그리고 내 영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기려고 눈을 벌게 하든 그런 거는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할 텐데 계속 거기 가서 치고 있는 거에 와서 치고 막 얼마나 이거 뭐 돈을 달라고 오늘 얼마 땄다면서 오늘 얼마 이랬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 얘가 점점 이렇게 내가 느낌에 점점 목사가 돼가지고 영성과 거룩과 말하는 것과 이런 게 점점 성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내가 볼 때 세속화 내가 말로 거짓말로 하듯이 이렇게 내가 본인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성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그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목회를 정말 거룩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나 하는 걸 제가 돌이켜보게 됐어요. 과연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까 그 목사 아까 그 돌라라 이거 이 사람처럼 정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니면 심지어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보냈다 이런 식으로 우리까지 이렇게 나한테 완전히 이렇게 매이도록 꼼짝 못하도록 딴 데 도망 못 가도록 이게 있다면 죽는다는 그런 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교회 떠나면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내 유튜브 뭡니까 여기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그런 말을 오늘 교회를 떠났는데 목사님 너무 내가 기뻤다고. 왜 기쁘냐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속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떠나니까 내 뒤에서 저주를 퍼붓더라. 나한테 저주를 퍼붓더라는데 근데 그걸 듣고 너무 기뻤다는 거야. 내가 잘 나왔다는 걸 이제 내가 너무 가슴 아팠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 친구들 내 친구들 다 버리고 내가 마음이 안 가서 나왔는데 그 너무 아팠는데 내가 너무 아팠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있었는데 내 뒤에서 저주를 퍼붓는 걸 내가 이렇게 듣고 이제 마음이 놓인다. 너무 잘 나왔다.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목사들이 과연 예수님의 정신으로 목회를 하고 있나?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말해 내 건데 도망가? 에라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야? 이게 네 거야? 이게 내 거야? 그 사람 그 성도가 내 거야? 하나님 건 내가 잠시 위탁 받아서 잠깐 맡아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께 돌려 그래 목동이 그 마을에 그 양들을 잠깐 맡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동인데 네 거야? 그게? 왜 저주를 퍼고 나간다? 잘 가라고 그리고 축복을 해줘야지.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목사들은 과연 바른 목회를 하고 있나? 정말 나를 떠나? 도망가? 에라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과연 우리 바른 목회는 뭔가? 바른 신앙생활은 과연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 제가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일단 결론 내리기 전에 한번 갈라디아 3장 9절 12절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유의물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로 12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네, 우리 그 지금 갈라디아서 율법과 믿음, 율법과 믿음의 이렇게 대비를 이렇게 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이렇게 펴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펴는데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걸 표현하는 말이다 말씀을 드렸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인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한 것은 과연 기독교는 그럼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목사가 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잘 가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본 그 결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연 일단 우리가 이 기독교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위에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죠? 됐죠? 윤희영 목사님 거기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해서 누구나 깨달음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어간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에게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구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교를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불교는 이제 깨달음을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의 주체는 나라는 말이야. 내가 깨달아,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머리 까고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뭘까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속세와 이런 이 땅의 아름다움과 이 땅의 어떤 자랑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죠. 유행을 따르시는. 네, 그렇죠. 세상에 이제 완전히 머리 깎고 뭐 우리가 맛이 없는 거 아니죠? 머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래서 이 불교는 자기의 어떤 그것을 절제하고 수행하고 고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게 구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기독교는 구원이 내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 나는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죠? Nothing.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유명한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최고수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아멘. 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1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4절인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죠? 네. 예, 이 5절인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또 이렇게 두 번 등장합니다. 네. 그죠? 은혜로 구원,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은혜의 즉 이 풍성함을 나타낸다, 그죠? 우리가 죽었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종교죠. 그 불교는 우리에게서 내게서 시작하지만 기독교는 나는 나승이고 죽었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이제 뭐랄까 하나의 그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면 우리에게 또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구원받은 후면 내게 가능성이 생길까요?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도울 수 있고 이루어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일을 이렇게 누구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럴까요? 구원받은 후에요? 구원받은 후에요. 구원받은 전에는 많이 죽었죠? 아니 우리는 낙승이었죠? 구원받은 더 후는 나싱이에요. 더 나싱. 낙승이요? 구원받은 후에는 어떨까요? 좀 상황이 바뀔까요? 어떨까요? 내가 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주님께 보탬이 좀 될까요? 어떨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지면 기뻐지면 하고자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한다고. 구원받은 후면 좀 자랑할 수가 있나요? 내가 좀 주님께 보탬이 좀 되어드린 것 같은데요? 되어드린 존재가 되었다. 네, 이렇게 주님 나라를 자랑할 만하지 않는 내가 존재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보탬이 좀 되고 내가 주의 아닙니다. 영광을 위해서 보탬을 좀 내가 되고 좀 쓸만한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막 이렇게 아니면 여전히 무익한 종인가요?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싱.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목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목을 주목해야죠.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네.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너무 우리가 저는 그 돌라라이 보면서 야 뉴스에 나왔어요. 네. PD 유튜브. PD 수첩을 한번 MBC PD 수첩 한번 쳐보세요. 돌라라 뭐 이렇게 나와.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교주와 여자들 그러면 그 남자 어린아이들이든 남자 성도들은 뭐라고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세뇌당한 거, 세뇌당. 그럼 그 남자들 존재는 뭐야? 그냥 우리 딸이 교주가 이렇게 뭐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여자들은 그 교주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뭐 자녀가 된다 그렇게 된다고 그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따르는 남자들 거기에서 어떻게 그 세뇌시켜? 사람들에게 논리를 구하는 내가 그 사람들 논리적이었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세뇌 완전히 세뇌가 됐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과연 그것이? 근데 완전히 그것을 놓아버린 거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뿐이죠. 완전히 우리가 주를 따르듯이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교주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 이단이 미혹된다. 미혹의 미혹의 영역. 영역이라고 그러죠. 망하는 미혹의 자에게 영역. 그 힘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죠? 미혹의 영역. 네. 고린도서에 미혹의 그럼 망하는 자에게. 그렇죠. 미혹된 거죠. 네. 미혹된 거죠. 바른 교훈을 잊어버리고 우리 한번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항상 잘 이렇게 보는 글인데 디모데후서 4장 4절, 3절, 4절, 3절, 4절, 3절, 4절, 4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제 사역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이렇게 가지고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욕심을 따르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욕심을. 자기를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럴 수가 없는 거죠. 돌로라 이 사람도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걸 채워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채워진다.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나중에 뭐 구원받을 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따르는 욕심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3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귀가 되어서 자기의 사역을 따른다는 사역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게 된다. 그런 증상이 이제 종말의 증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이게 거죠. 스승을 많이 보자. 그렇죠. 우리 잘 내 이익을 위한 네. 이익을 위한 자들을 주는 거죠. 업체 사역을 위한 스승, 이익을 위한 스승.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잘하는 우리 사장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업종이든지 그 업종에 그렇게 불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회계학적으로 도와주고 어린이집도 보면 어린이집 쪽에 회계학적으로 이렇게 도저히 나라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 빚 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법 사이로 막 가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취하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회계를 도와주는 이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녀보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법 사이로 그 세금을 공식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그 법 사이로 막 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업무고 공식적인 그들의 사업처.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나의 사역을 쫓아서 내가 이분 저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것도 사역인가? 막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리를 쫓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진리를 쫓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어요. 최근에 저희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왜 그 신앙이 계속 한결같지 않고 계속 넘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TV에요. 연예인인데 탤런트인데 무속인인데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방송이 그걸 계속 비춰. 우리 목사님 그 성도가 그 사이에 이상 한번 보게 돼가지고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앞에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이 사람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이 좋은 걸 왜 안 받냐? 이 좋은 거 우리가 성령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악령을 지배를 받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지배를 받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성령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장로 통합 교회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고 뭐 기도를 근데 성령을 자기가 무시하고 뭐 소홀히 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계속 그 마음이 와가지고 내가 성령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그만큼 인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너무 지금 회개하시면서 그 성도들이 그 성령이 안 부어지니까 그 진리를 받았을 때는 또 딴 데로 가고 뭐 며칠 사이에만 딴 데로 갔다가 근데 성령님이 그 속에 계속 내주하시면 또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는 건데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깨닫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성령이 계셔야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그렇지 않나. 예, 말세에 이제 그 성령 모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 목회자로서 또 그걸 그렇게 많이 지금은 오로지 성령을 받도록 그 무속인이 신이 받아가지고 그걸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그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우리 힘에 이게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가기는 그러니까 성령의 영역이 닿지 않고는 그게 신앙을 지키지를 못해요. 매일 이렇게 넘어졌다가 혼돈인다는 거죠. 안 들리죠.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금 하나님을- 성령이 될 기도가 너무 많아요. 네. 그것만 해요 지금 하는 기도가. 위로부터 언제 입혀지는 성령을 받아요. 맞아요. 불세를 그러니까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정말 그 말씀과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과 기도. 예. 그래서 말씀이 저희 형부도 저희도 이제 계속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저는 항상 제 안에서 저는 그랬어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333이야. 세 개가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도 성령을 진짜 그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가 지나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걸 계속 지금 하게 하시고 저도 따라서 맞다 이게 성령인데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배하지 받지를 않으면은 함께 공연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진리를 떠나는 건 심한 문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 조영희 목사님 그 기도를 왜 틀라고 기도를 해요. 그저 수봉교회는 오로지 성령 아니 말씀도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엄청 목사님 세죠. 신민들 말씀이 되면 말씀과 기도가 성령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말씀드리고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다음부터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제가 제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글을 남겨놨어요. 맨 끝에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오다 가다 아직 뭐냐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네, 성도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비판을 쪼개 해놓은 거예요. 제 영상을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교회 안 나가는 그 뭐 이유가 뻔하죠. 교회 안 나가는 게 교회가 뭐 쓰고 목사를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제 교회를 이제 불신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협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제 그게 이제 추세고 앞으로 점점 아마 심해질 거예요. 아마 점점 심해질 거예요. 아마 교회 나가는 사람 점점 뭐 대놓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는 과연 그가 이렇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이렇게 제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말 속에는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정말 발버둥 치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제가 과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과연 보탬이 될까요? 내 설교와 사역과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무익한 종들 아닐까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처분을 이렇게 기다릴 따름이죠. 주님께서 처분하십시오. 주님은 처분을 따릅니다. 처분만 제가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수고를 마친 후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뭐 목사요? 저는 아무것도 솔직하게 그래요. 나 목사다. 교수? 목사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주님 앞에 뭐 목사가 어디 있고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절망하고 실망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하냐 못하냐 생각해 일단 따져봐야 실망밖에 할 거 없고 절망이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자빠지고 목사는 안 넘어집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갈 수밖에 없다.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무슨 주님 나라에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점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품에서 재밌게 놀다가 또 시키고 하루만 하고 또 하고 나면 또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오고 쉬러 가면 쉬고 먹으러 가면 먹고. 아니 가끔 사장님께서 정지하잖아요. 너는 알았냐? 이거 너는 지금 수액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막 이것도 못하니. 제가 이제는 터득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또 우리 아버지가 나 이런 줄 다 알고 시킨 거야. 우리 아버지가 시켰지 네가 시켰냐 그러거든요. 제 안에서 이런 나를 알고 나를 부르시니까 이거 하나님이시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야. 나의 딱 하나 가만히 엉덩이 무거워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그거 하나 쓰는 거야. 나한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셔. 내가 못하는 거. 아니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제 안에서 어떤 정죄감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다른 사역자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너무 긴장감도 없고 너는 너무 아니란 거 아니다 그렇게 막 저한테 정죄감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막 그런가 하고 막 비교의식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근데 하기는 해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분량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100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100이라고 합시다. 알 수 없죠. 기도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100이라고 합시다. 나의 것은 얼마나 될까요? 점만 나의 것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 또 도토리 기저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과연 몇 프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하나님의 그 지혜를 100이라고 한다면 나는 몇 프로를 알고 있을까요? 과연? 저는 1.1획에서 은혜가 됐어요. 1.1획. 우리는 뭔가 내가 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하실 걸 이런 식의 그런 자가 있을까요? 내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그러지 말잖아. 내가 꿀가? 내가 안 도와주면 왜 꿀가? 아니 맞는 말이긴 하죠. 왜냐면 양 바뀌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양 바뀌니까 사모님 바퀴가 빠지면 잘 안 굴러가긴 하겠네. 방금 하지 마라. 내가 굴러가는데 안 굴러가냐 그러자. 우리는 자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말이야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돼? 하나님 하나님 내가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이렇게 손 들고 태업하면 하나님도 안 달라가지고 막 그럴걸?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얼마나 과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실상을 똑똑히 확인한다면 우리 정말 무익한 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없으면 일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돌들로도 이렇게 네,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실 건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무슨 어떤 참 버러지 같은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불러서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쉬라 그러면 쉬고 또뭐 이게 문제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실상을 우리 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 뭐 이렇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정글에 그 선교 이렇게 저 아프리카 밀림에 선교하러 가는데 이제 뭘 타고 가냐면 뭐 코끼리나 이런 걸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 오주로 들어가는데 그런다잖아요. 그 코끼리를 타고 갈 때 완전히 다 까진다 이게 얼마나 코끼리가 이렇게 흔드는지 이렇게 아무리 쿠션이 좋은 걸 안고 앉아도 다 까진다는 게 이게 그걸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가면서 몸이 너무 아프겠다. 이 완전히 이게 뭡니까 사탕이 다 까진대요. 근데 아. 한 가지 그 팁이 있다네. 팁이 뭐겠어요? 안 까지는 팁. 코끼리랑 같이 움직이면 돼요. 코끼리에게 맡겨라. 코끼리. 코끼리 네가 안 자빠지려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코끼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주고 코끼리의 몸을 맡기면 비교적 덜 까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난 결코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이 아니고 명령하실 때 너 가서 이야기하고 와 이렇게 하면 심부름시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삭삭하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지만 그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그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주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뭐 보탬이 큰 보탬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2페이지 중간에 로마서 8장 28절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우리 30절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먼저 정해 놓으셨어요. 네. 그죠? 이제 구원할 자들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생각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말합니다. 구원의 순서. 여러분 혹시 그 교육신학 시간에 교육신학. 배우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그렇습니까? 그럼 구원의 서정 혹시 배우셨나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합니까? 첫 번째 9가지인데 첫 번째 뭐죠?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소명. 콜링이죠, 콜링. 이제 들어가는 콜링. 처음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불렀다는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는 빼고 맨 처음에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예전에 택정하신 거예요. 누구 택정하셨어요. 정해서 그 다음에 정한 다음에 콜링 부른 거예요. 소명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정해놓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를 부르고 난 다음에 중생이 나오고 중생이 born again.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각하지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십니다. 마치
아까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죠? 살려놓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지, 아니 모르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내가 태어났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는 언제쯤일까요? 자기가 있다,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언제쯤일까요? 구세사를 합시다. 시간 좀 걸리겠죠, 그죠? 예, 걸리는데 하긴 걸리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네. 중생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하나님이 아, 네.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뭐 실제 말로 차서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깨운 거예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깨운 거예요. 그럼 중생이 깨어났어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아직까지. 근데 세 번째는 뭔가면 회심입니다. 회심. 리펜턴스요. 리펜턴스 합시다. 회심. 예,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는데.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을 비로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죠? 믿음. 믿음. 이제 비로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faith. 비로소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비로소 예수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전에는 이까지는 아직까지 뭐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죽어 있는 상태죠. 근데 비로소 깨어나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면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계시네? 예수가 아직 있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구나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고, 누가 또 이렇게 붙들고 교회로 가는 거죠. 그냥 교회 가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제 전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신이 그 다음 칭이 나오죠. 칭이 의롭다함을 이제 받는 거죠. 의롭다함을 justification 신이죠.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6번 수양. 양자로 수양되는 거죠. 수양. adoption. 양자로 이렇게 주름의 양자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다음에 7번째는 뭘까요? 성화죠.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이제 양자가 됐으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제 훈련받고 교회 나가서 치고받고 하는 알지만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훈련받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지내면서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교린 성도의 교린. perseverance. 교린 뭐죠? 교린 차를 교린하는 거죠. 교린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성화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끌고 가시는 거죠. 끌고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간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갖다 내버리지 않고 이제 끌고 간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가는데 끌고 가는데 싫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하면 뒤지기 좋다 마찬가지. 맞아, 그치? 앞에 전에 저 정도 가서도 안 가는 이제 그때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아야지. 그래, 하여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영화죠. 글로리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9가지죠. 9가지. 근데 제가 우리가 왜 이걸 이걸 왜 이 본의 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란이 있어요. 이게 뭐 과연 저게 정당한 거냐, 저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과연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게 과연 차례차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거? 동시다발적인 것도 있죠. 어떻게 이게 순서로 차례차례 일어난다고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과연 이 순서가 맞는 거야? 이게 과연? 믿음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믿음, 네? 믿음이 여기야? 핵심이 먼저야, 믿음이 먼저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 다음에 중생 아니야?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공인된 9가지 건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듭났고, 비로소 우리가 회심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 나를 먼저 부른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나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얘기하고, 나의 모자란 것도 얘기하고, 모자란 것도 얘기하고, 우리 동탄의 합동축 교회가 망한 게 있어. 합동축 모임이 사고 있어. 모임이 있다는데, 두 달마다 모임이 있어. 모임 가서 얘기할 거 아니고 재밌게 밥도 먹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기들이고 또 후배들, 선후배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여러분, 좀 그런 거 있어요? 서로 좀 재고 그런 거 있어요? 재고, 우리 교회가 뭐 큰데, 이렇게. 우리는 땅 샀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동탄2에 아파트 됐다. 한참 또. 우리 조금서 시작했어? 50억이라 하더라고. 좀 돈이 없어. 그 믿음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잘 되겠지, 그지? 기도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한다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죠. 사실 다 있잖아요. 자기 잘나만 사니까, 지 잘나만 사니까 그런다잖아요. 뺑뺑이 돌려가지고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이렇다잖아요. 이제 경기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얘가 저기 딸이 뺑뺑이 돌려가 들어간 거야. 근데 이렇게 한다잖아요. 역시 실력은 어쩔 수 없나 봐. 뺑뺑이 돌려도 되게 자랑할 거리를 찾는 거지. 자랑할 거리를.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콜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콜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두들겨 패고 발 똑바로 때리고 이렇게 패고 비 오는 날 먼지 맡듯이 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뭐 잘해가지고 된 거예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지금 땅 사고 지금 교회 짓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지금 잘나가지고 큰 교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맡겨주시고 사람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아까 자신을 바라보고 하면 실망하게 돼요. 또 잘못되면서 또 자랑하게 돼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면 그럼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책임한 말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뭐 내가 발로 좀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우리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일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숨겨놓고 아 하나님 나한테 한 달만 밖에 안 줬어요? 나는 당신의 일에 협조할 수 없어요.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나는 앞으로 당신의 일에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나 삐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지만소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실 때 최선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게 이익이 없다 할지 사역을 따르는 그 길이 아닌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 그러나 그 후에 무익한 조문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수밖에 없다. 다른 지금 뭐가 있어?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어떤 우리 다른 사역의 또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돌라락을 보면서 아 정말 돌라락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과연 기독교는 과연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주 앞에 섰을 때 제 정체와 어떤 사역의 결과물을 부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만 뭐 틀었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내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뭐 주님을 대적할 수도 없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뭐 크게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지난주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뭘 주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경계가 참 이 교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라고. 왜 낙심하거든? 근데 이 잘못하면 또 이 경계를 넘어가서 교만하는 거예요. 또 교만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이 경계를 잘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만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검대도 안 되고 움츠러들도 안 되고 나대도 안 되고 이 경계를 잘 지키면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 지켜나가 주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여러분 교육신학 시간에 꼭 교육신학 시간에 구원의 서정 하실 텐데 우리 구원의 서정을 잘 이렇게 배우시고 하시면 굉장히 그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앞으로 그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그 이신칭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이렇게 잘 묵상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성나라 네, 돌라라. 돌라 석국 네. 왜 그 이름을 지었죠? 어떤 의미? 그 돌이라는 혹시 예수님은 산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돌려라. 산돌. 반석? 네. 왜 돌라가냐? 한번 유튜브에 대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네, 시간 가질 때 돌라라고 한번 안 나와 있을지. 근데 옛날에 얼마 전에 막 전쟁 난다고 막 그럴 때 어떤 네. 뭐 교주 여자 교주가 포함인지 어디 사람들 전도사님. 응? 전도사님은 있어요. 전쟁한다고. 여자 목사인가? 뭐 저기 사람들 몇백 명 데리고 어디 섬에 포함인지 어디로
전쟁 난다고 우리나라. 아, 예. 그런 적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희한하죠.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네. 두려움을 주잖아요. 여기 있으면 너 죽어. 네. 그래, 너의 아이들을 위해서, 너가 아니라 너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떠나야 돼. 어떤 두려움을 줬길래 죽음에 대한 세상을 팔아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편을 근데 이단에 빠지는 뭐랄까 꿀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 상처에서 오는 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정말 가스라이팅 같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어떤 종이 돼가지고 종으로 만들었어. 그들 안에는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 안에 보면 갈망이 있어요. 그 안전에 대한 욕구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와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 자기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 이 갈망을 공허함, 이 공허의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빠져가서 거기서 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제도 그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집사님, 본인도 잠깐 그 뭔지 모르고 3개월 동안 너무 재밌게 공부한 곳이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야기하더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다다다다다다 떨어뜨려요. 여기가 뭐야?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도 없을 때 자기 안에 그 공허함이 있어가지고 교회 몇 번 나갔는데 그것도 잠시고 도저히 자기는 미치고 죽을 것 같은데 공허해서 막 뭐라도 부여잡고 싶은데 무조건 나가야 되겠는데 그때 그 신천지를 만났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가 구원자니까 전날 신천지 2단이 어쩌고저쩌고 그 신문을 보고 잠깐 근데 그 2단 이 신천 여기가 내가 알고 하고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갈망이 있구나.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우리를 불러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이단에 안 빠졌어요. 우리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어디야 여기서 강남동인가 어디에서 여자 영문 죽은 거 보셨죠? 네. 그런 위험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영문을 왜 죽었어요? 스토킹을 당했어. 동기 그 KT 영무 지하철 입사 동기인데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계속 스토킹하니까 재판을 건 거예요. 고소를 하고. 그래서 구속을 시켜달라. 내 안전을 위협한다. 그랬는데 도저히 위험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내일 선고를 하는 날이었는데 마지막 재판 내일 선고일인데 이 분노가 올라오니까 이 여자애를 스토킹했다가 여자애가 화장실 간 사이에 들어가서 가게 남자를 죽였어요. 제정신이 아닌데 그 갈망, 그 여자에 대한 갈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란에 대한 갈망, 그 음란 데려가듯이 이게 잘못된 집착으로 가는 집착의 갈망이 죽은 우리가 하나님 나를 콜링하셨죠? 나를 부르셨죠? 그죠? 이 감사함과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요.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죽어있는 동안 나를 제가 날 깨워서 불렀는데 나를 깨워서 일으켰는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우리 너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이게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죽고 있는데 이단에 빠지고 돌아가 있고 그래서 죽고 날리고 애가 그 때문에 깔려가 죽고 난리치고 있는데 여자애들은 전부 다 장기 십자가 가가지고 교단하고 교조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런 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고민하고 있고 그죠? 자기를 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어있던 사이에 하나님 나를 깨우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감사를 정말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걸
구사일생이라고. 구사일생이라고 천운. 천운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이거를 천만다행인가? 어떻게 구사일생과 천만다행과 천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깨우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라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가끔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부를 때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를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아이 막 이렇게 되고 나만 둘이 펴서 그렇지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이걸 잊고 살아요. 이걸 하나님 나를 불렀고 그런데 우리 현실의 고난과 나는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일까 이거만 고민하고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일까 고민하고 우리 집 구석은 왜 이 모양일까 고민하고 이거 아니라네.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홀림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또 가르치시고 옆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근데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잊고 가요. 현실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이렇게 택했을까요? 어떻게? 왜? 구원할 길이었어요. 왜 나를 택하셨죠?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나를 택했죠? 그건 그분의 절대적 주권이라 맞아요. 나의 어떠한 게 아닌 거죠. 너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고 저야. 그냥 내비둬도 괜찮은데 나를 갖다 이렇게 그건 아니죠. 내비두면 안 되죠. 내비도 나는 모르는데 나는 내비도 내가 내비 나를 버렸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 이용준이 너 나와 해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건 정말 감사한 나름이다. 그래서 천만다행이고 천운이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 목사님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학기 첫 우리 갈라디아서 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듣는 모든 말씀들 나눔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수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교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은혜가 저희들에게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경기 총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한 우리 교수님들의 귀한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의 사역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학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졸업 여행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차량과 모든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